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매년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그 의미와 부활의 원초적인 원인 제공자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나의 그 미래의 소망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또 소망이 약해져서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마음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한 그 성경적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롯의 아내가 자기 집을 떠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하지만 그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으로 하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치관은 항상 육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잠시 잠깐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많은 신앙적으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만 좀 이렇게 안락해지고 편해지고 그러면 벗어난다. 세상적인 눈으로 또 바뀌게 되고 세상적인 이목 그리고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 때문에 또 한탄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활과 함께 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가는 그 선택을 해야 된다.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허접한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냄새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있습니다. 흙에도 냄새가 있고 나무에도 냄새가 있고 꽃에도 냄새가 있고 사람마다에도 냄새가 있고 그 어떤 것은 향기가 나지만 어떤 것은 악취가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느끼는 삶,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삶,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직감할 때 이거 무엇인가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는 후각이 열려 있고 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숨을 쉬면서 후각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눈은 감으면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귀하고 후각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느끼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중요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눈에 보는 것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도 굉장히 집중합니다. 음악을 듣는 거, 뭐 소리를 듣는 거. 그런데 냄새도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곳에는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있는 순간순간에는 이 향기가 나고 찬양에도 향기가 있고 말씀에도 향기가 있고 이 예수님의 임재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임재 가운데도 모든 냄새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에 대한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신앙에도 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느끼면서 이제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한때의 절기로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부활의 냄새를 계속 흡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영원 속에서 나는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사느냐 느끼지 못하고 사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골수를 쪼개고 정말 나에게 말씀이 어떻게 골수를 쪼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있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인식을 쪼개는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이제 나는 영원히 사는 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쭉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시체에서 악취가 난다 그랬습니다. 나흘이나 됐어요. 이제 도저히 그 가망이 없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마르다, 그 누이 마르다와 예수님이 하시는 대화 중에서 이 정말 생명의 이 향내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향은 없습니다. 죽음은 악취입니다.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그 냄새가 감이 옵니다. 그런데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냄새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살아나리라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터무니없는 말씀을 나에게 사기치십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엄청난 풍기는 그 위험의 이 자태가 보여지고 그런 거룩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반론할 수 없습니다.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는 그렇죠. 24절에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난다. 이제 살아날 것을 그렇게 내가 압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넘어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향기를 내십니다. 죽음의 냄새가 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부패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그럽니다.
부활의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절이다 하니까 무슨 계란이다, 토끼다 이런 상징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리에 그런 계란이다, 토끼다 이런 다른 피조물의 형상이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뭘 모르는 거죠.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부활절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다. 나는 부활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계란이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다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신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내 안에 골수에 팍 들어와서 내 골수가 쪼개져야 돼. 모든 편견이 박살이 나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적인 거, 의학적인 거, 지식적인 거 이게 부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무너집니다. 마르다도 지금 그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것 같아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게 부활절로 이 어떤 것을 기념할 것이 아닙니다. 상징화시켜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그리고 생명입니다. 생을 명령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위. 부활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산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 골수가 쪼개지지 않고 그대로 내가 마르다처럼 내 마지막 날에 될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될 것 같은 거 압니다.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쪼개져야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웃기지 마세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럽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셨지만 다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이 상태를 믿지 않는 나는 부활인 것을 생명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아무리 모든 사람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멀리 가버렸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우주 전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전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는 것이 나빠지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단계를 올라올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부활이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이 나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냥 제자를 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자체라는 것이죠. 부활 자체. 예수님이 부활 자체고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이 부활 자체를 믿고 생명 자체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뭐 이거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적으로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데,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예수님이 부활 자체, 생명 자체, 이런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만 그분은 모릅니다. 그분이 부활인지 생명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걸 알아야지, 그걸 믿어야지.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질문을 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그냥 구세주인 예수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자체이며 부활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느냐 합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편견과 골수와 과학적인 모든 근거가 모든 게 부러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인 분을, 생명인 분을 믿느냐? 그때 이제 말합니다.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아멘. 지금 그나마 좀 나아진 거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자기가 예라고 해서 끝났으면 다 믿는 것처럼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를 달았습니다.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 어떻게 보면은 맞는 답.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한다. 구원자라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의 그 표상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아들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부활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생명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우주 전체이며 모든 것이라니까요. 모든 것. 우리가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냄새 나는 것 전부 다 통틀어서 그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 전부. 이 땅에 어떤 것도 예수님 흉내 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다른 데서 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신 답은 부족한, 마르다가 지금 고백한 네 고백 정도로는 부족한, 지금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또한 마르다처럼 부족한, 지금 아주 부족한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지금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이 정도를 넘었습니다. 나의 전부, 세상의 전부, 우주의 전부, 부활, 생명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대충 믿는 믿음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골수가 쪼개지고 내 이 모든 시스템이 다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것에서 무너져야 죽은 자가 살아날 것뿐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 초월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그 기준치를 초월한 그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대답할 수 있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절기를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서 지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서 모든 것에서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부활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된다면 좀 더 빨리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이 빠지고 계란과 토끼가 모든 상품적인 것이 또 상징적인 것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마르다도 부족한 대답을 했거늘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서 부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면 이 시간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축복을 놓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악취를 제거하시고 생명의 향기와 부활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운으로 다 느끼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세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덤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갈 때에 이 땅에서의 힘듦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작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크면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도 소망이 더 크면 이것은 희석될 줄로 믿습니다. 날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고민이 소망이 작다는 결론에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그런 믿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